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오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그대 생각하여라.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영원에서부터 새날은 탄생하여 영원 속으로 밤이 되면 다시 돌아가리니 그대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것인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 대하여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한 해 365일, 이 12달,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주신 이 12달, 이 365일을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라. 어떻게 살 건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그럼 뭘 우리가 기도할 건가? 우린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이 시편 90편 12절로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릴 것인가를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하소서. 올 한 해 우리 축복의 세월,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올 한 해 우리 축복의 세월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올 한 해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축복의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축복의 세월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날짜 계산해라 365일 12달 이런 날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2025년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026년에 이 세월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 세월을,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겐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일주일 7일이나 7일이요. 7일. 모든 사람들은 이 일주일 7일에 이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7일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그리고 하루를 또 쉬면서 이렇게 7일을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냐면 지혜롭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안식하시니라. 여섯째 동안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세요. 그리고는 7일째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을 주관으로 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7일을 주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성경이 무슨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경을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7일을 주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다 7일을 주기로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성경을 안 믿으면서도 7일을 주기로 해서 주기로 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7일은, 일주일은 단순히 무슨 숫자가 아니에요.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7일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일을 주기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거부해도 다 자기들은 성경의 그 진리를 따라서 7일을 주기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7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해도, 성경 말씀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 7일이잖아요. 7일 동안이 6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쉬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만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제한되어 있구나.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고 살라는 게, 알고 살라는.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것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사는구나. 이 제한된 삶을 알 때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1849년 이 러시아의 토스토예프스키가 28살 때 내란죄로 사형언도를 받아요.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베리아, 오늘처럼 날씨가 아주 추웠던 것 같아요. 추운데 그 넓은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스토예프스키도 이제 사형장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형수로서 거기에 이제 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1조, 2조, 3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조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2조가 이제 1조 끝나면 2조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하는데, 토스토예프스키가 가만히 보니까 1조가 사형 집행하는 시간이 5분 걸려요. 총으로 쏴서 사형을 하고, 그리고 그 수습하는 게 5분 동안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조가 끝나고 이제 2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토스토예프스키는 얼마 남았어요, 시간이? 네? 자기는 3조예요, 3조. 그러니까 2조가 한 번 사형을 집행할 때 시간이 몇 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5분.
지금 2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5분 남은 거예요. 5분 남은 거예요. 이때 토스토이프스키는 그 5분을 쪼개요. 야, 내가 5분을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5분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2분, 2분, 1분 이렇게 쪼개요. 5분을.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앞에 2조가 사용을 집행하면 바로 토스토이프스키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 이 실화예요, 실화.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토스토이프스키는 2분을, 첫째 2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둘째로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2분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 1분은 이 자연, 하늘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 1분을 활용하겠다고 이제 남은 5분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토스토이프스키는 그 마지막 5분을 이렇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토스토이프스키 말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 인생은 길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라는 사실을. 토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5분을 남겨놓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구나.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길고 막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을 남겨놓고 황제가 전령이 와요. 여러분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황제가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스토옙스키가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5분을 쪼개가지고 그가 남은 시간들을 귀중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토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시간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지혜롭게 산다는 건 하나님이 이 주신 시간을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다음.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세월에 대하여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이 시간을 기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건가 기도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올 한 해 축복의 세월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 유행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안에 정말 값지고 복된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올 한 해도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해주세요. 첫째, 어떻게?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둘째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축복의 세월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면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요. 이 한 해를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에 내심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축복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 노력을 앞세우고 내 세상 방법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갈수록 타락을 하고 부조리하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악랄해지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진심을 왜곡하고 이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진심을 분별할 줄 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욕망, 내 욕심, 내 방법, 내 수단, 내 처세술 이거 앞세우고 살면 세상은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점점 갈수록 삭막해지고 악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럴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도 진심이 통하는 세상, 그래도 성실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지 노력만 앞세워 살면 안 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이 노력을 앞세우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그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은혜로. 지 노력을 앞세워 살지 않고 지 수단 방법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게을리게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니까. 오늘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의 세월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더 책임감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아멘.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거짓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집어 쓰우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환경 조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세월을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기 늘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하나님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축복의 세월을 살기 위해 첫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둘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마지막 시편 90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축복의 세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아침마다 만족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세월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의 세월을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기쁨은 단순한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세는 이 어려운 힘들게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 속에서도,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축복의 세월을 살아가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생에 정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려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기쁘게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환경 처지 갖고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능력만 믿고 살면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장호 집사님 계신데 이장호 집사님이 2년 전쯤 해가지고 의사가 이 치매기가 있다고 소견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도 이제 못 하시게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집사님은 그렇구나, 이제 나는 치매네,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러지 않고 다른 의사를 찾아갔어요. 나 그런 거 없다. 그 의사한테 다시 테스트를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없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렇구나, 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의사 찾아가서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운전하시면서 남을 섬기면서 주변 사람 섬기면서 아주 참 건강하게 생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의사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푹 죽어, 나 이제 인생 끝난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사 의사가 그랬어. 난 아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이 깨어나고 의식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게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마치 다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다른 의사가 찾아가가지고 증명을 했다니까 나는 이상 없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를 읽을 텐데, 저희 어머님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 입에 달고 살면서 그 연약한 몸을 유지하며 사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한번 읽으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이 말씀을 좀 달고 우리가 살아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나가는 축복의 세월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지켜주셔야 그래야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내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하소서. 이 모세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세월을 살게 해주세요. 1번 시작.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잘 시간을 헤아리는 지혜. 둘째 시작. 은혜로 살게 하소서. 너무 내 노력, 내 방법만 앞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기쁨으로 살면 어떻게 살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가 지혜롭게, 은혜롭게, 기쁘게, 그래서 축복의 세월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